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여름을 보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낙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탁드리오며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주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구원을 선호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영화하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자들을 모으리라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이름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능력에서의 하나님 밭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87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입었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땅에 품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입었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거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도 저희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눈으로 범죄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회개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고난과 슬픔으로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 가운데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선지가 계셔서 이곳에 로고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성도의 성화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헌신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가야만 했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인생길 가야 하는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시던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곱이 떠나갔던 그 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만나 주시옵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0세, 100세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청년처럼 아주 힘차게 사시는 분들을 일컬어 청어라고 한답니다. 청어라는 말이 뭐냐 했더니 청년 같은 어르신이래요. 청년 같은 어르신. 여러분 그 청어는 저는 바다에서 청어를 본 적은 없지만 고등어는 여기 비치에 가서 한번 잡다가 본 적은 있는데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쫙 빠르죠. 굉장히 물살을 헤치고 아주 힘차게 나가는 고기가 청어과 그런 고기들이겠죠. 여러분 우리 이왕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또 몸을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이 천지창조물의 세상에서 우리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 청어처럼 사시는 몇 분이 있는데 누가 그분들을 만나봤대요. 그랬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누구를 만났냐 했더니 김형석 철학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그분은 벌써 103세가 되셨대요. 그리고 이길려 총장, 가천대학 총장인데 나이가 92세, 그렇게 90이 넘으셨는데도 우리 한국의 제일 동안의 그 할머니 얼굴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주 힘차게 사시는 분이랍니다. 그 이길려 총장은 지금도 학생들 만나거나 교수님들 만나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92세 된 분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미래를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시영 박사라고, 그분은 심리학자인가 그렇죠? 정신심리학,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도 항상 즐겁게 힘차게 건강하게 산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 첫째, 미래에 호기심이 많더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 옛날 얘기만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미래는 이제 막 깜깜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한테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참 좋은 글이다 나누고 싶어서 나누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에서 또 좋은 그 느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갖자.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하나 이런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지, 책을 하나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도 또 까먹고 해요. 그러니까 노트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뭐냐면 이타적이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만 생각하면 그냥 좁아지죠.
넓어지지가 않고 앞에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너무 이기적이고 내 한 몸뚱아리 내 60만 생각하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한테로 집중되면 아마 마음이 좁아지고 괴로워질 것 같아요. 그냥 훌훌 터버리고 나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분이 왜 그럴까? 내가 좀 이타적으로 배려하고 나한테는 좀 문제는 없는가? 내가 고칠 점은 없는가? 생각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면 더 즐거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긍정 에너지가 넘치더랍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긍정적이더래요. 긍정 에너지.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울상을 짓고 힘들다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한 주간 뒤돌아온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을 때는 미래가 창창하니까 그게 덜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힘든데 오래 살면 뭐하나 이 생각 막 들어와요. 제가 많이 아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긍정 에너지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긍정한 생각이 들어죠.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사명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한번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대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다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가지려면 내가 밝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충만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빛이, 생명이 충만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갖추고 내가 이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힘들게 막 그냥 우울 에너지 가지고 또 그냥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옛날 것만 생각하고 이 100세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 우리 젊은이들은 120세까지도 산다는데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90세가 난 100세가 난 그분도 미래를 생각하는데 내가 60이 돼가지고 아직 70이 돼가지고 왜 미래를 얘기 못하냐. 나에게는 아직 10년 20년 30년이 남았다. 미래의 호기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이타적으로 오늘 한번 살아보십시다. 야곱이 가야만 했던 길, 우리 이 PPT를 보시면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개역개정에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한급판 개역에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1절을 생각할 때 그냥 길 가다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내 길 내가 마음대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그 길, 비록 야곱이 그 길을 어긋나고 자기 마음대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먼 길을 떠나왔지만 20년 지나 이제는 다시 고향길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돌아오는 길이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나타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 야곱에게도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던 그 길, 이삭이 가던 그 길을 우리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언약의 길, 약속의 길, 그 길을 우리도 찾아서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알고 보니까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Jacob went on his way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길, 그냥 평범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는 그날까지 끝까지 도와주겠다 한 그 길을 야곱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것은 할라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가 언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할 때 쓰는 그 길,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말하는 그 길이 할라크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세우고 갈 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캄캄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타나 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라 하면 우리도 믿음의 약속의 그 믿음을 붙잡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 부모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 길에 천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이 다 그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자주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한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던 그 베델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 야곱이 돌아오는 이 땅 이름을 천사들을 만났기에 마하나임이라 그 땅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할 길을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 없이 캄캄하게 인생 산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주는 아니지만 두 번이라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언제 만났던 그 하나님 감사하시다. 내가 살아오니까 또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소멸되어져 버렸던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붙잡고 내가 다시 주님을 부르짖어 찾음으로 할라크 그 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래요. 하나님의 진영.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야곱처럼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엿새 동안 내가 집에 있고 바깥에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오늘날 교회 주일날 안식하는 날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교회만이라도 마하나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를 나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겠어요. 그렇게 만나면. 그래서 저도 아침에 와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뭔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1절에서 2절 3절에 보는 대로 야곱이 지금 오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 형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당시 400명을 동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려고 소돔왕과 싸울 때 318명을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고대 전쟁의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한 나라를 이겼어요. 318명 가지고. 가솔들이죠. 그처럼 오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왔다 하는 것은 한번 살려보십시오. 40명 아니 400명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사냥꾼 에서를 따라 칼잡이들이 오고 있으니까 야곱이 그 사환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만난 마하나임의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환영으로 보여줘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면서 웰컴 잘 왔다 했는데도 야곱이가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지만 또 야곱처럼 4절 5절 6절 7절처럼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사환들을 보내고 가축대를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볼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 마음속에 들어가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에서를 만나 내가 에서에게 선물을 공세하면 물량 공세하면 에서 마음이 좀 풀어질까? 그게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돌아서면 어떻게 하면 야곱의 그 술수를 가지고 자신이 그러한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풀까 해서 그렇게 가축대를 보내고 노비들을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이 처음에는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400명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야곱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천군천사 환영하는 것이 뭔가 여기 있는 거 우리 잠깐 보고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영 우리 오늘날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막 거기가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 따라갔듯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교회 여기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는 이 시간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베트남의 플로에서 공부할 때 베트남에서 선교사 하던 분이 이제 와서 같이 공부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베트남 선교사인데
자기가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8개월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귀는 열려있어요. 그래서 다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 8개월 동안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마침내 의식을 깨워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그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한 사람 자기 눈에 자꾸 보이더래요. 꼭 누구같이 생겼냐면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봤는지 못 봤는지 베토벤처럼 생겼대요. 얼굴이 베토벤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돕는 영으로, 사람을 섬기는 영으로 히브리서 그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천군 천사의 환영을 보여줬는가? 첫째, 장차 천국 입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의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이잖아요. 야곱은 다른 길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성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입성하는 것을 누가 환영해 주는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야곱에게, 가나안 가는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의 군대로 천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천성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천사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가족들이 다 있는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와서 딸을 환영한다. 그렇게 가족들 안심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장차 천국에 입성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의 무리가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로 그 다음 장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왜 기도하는가 보니까 그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돼 있어요. 7절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거장들이 왜 영적 거장이냐면 불안과 두려움, 낙심이 저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있어요. 저들에게도 그 침체가 옵니다. 하지만 그 낙심이 올 때 그것을 거기에 머물러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영적 거장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야곱이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집을 떠나왔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20년 동안 기다린 형 에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없겠지 했는데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끝까지 인생에 147세 사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인생도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있고 항상 두려움이 해결되면 평안이 오면 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계속 오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쥐고 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 낙심하는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나갈 것이고, 그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기 위해서 나갈 것이고, 도박으로 나갈 것이고, 온갖 가진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마약에도 취하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잊고 싶으니까 세상 모든 그 염려, 얼마나 괴로운 것이 많아요.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 어쩌면 멍청한 것이 행복한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은요, 힘들어요, 살기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만나야 할 것은 알코올이 아니요, 도박이 아니요, 마약이 아니요, 중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텅 빈 공간에 만나야 할 분, 우리 하나님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에 하나님은 9,000번이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성경학자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9,000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한 말이겠거니, 야곱에게 이삭에게 한 말이겠거니, 다니엘에게 한 말이겠거니,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야곱이 기도합니까? 첫째로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꼭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 자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좋았던 할아버지의 그 믿음, 내 아버지의 믿음, 그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오기까지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400명 군사가 있고 에서가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려서 심장이 초처럼 녹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보다 더 강하신 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을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미약한 자이지만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모든 진실한 것을, 진리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자기는 정말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만 시작했던 그 길이 돌아오는 이때 가축과 노비 2때를 이루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간증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제가 섬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이대일 친구라는 그 친구가, 내가 그 낙도섬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니까 네가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아마 많이 힘들어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는 말 들을 수가 없지만 완전히 바뀌었대요. 1달 반 만에. 어떻게 네가 바울 사도처럼 됐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도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런 날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일주일 후든지 한 달 후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날을, 그 미래를 바라보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전에 하나님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졌던 야곱이 돌아오는데 엄청난 걸 가지고 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그러나 그는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지금 앞에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얼마나 간절하면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 한마디 하지 않는 게 거듭해서 내 형 손에서, 내 서의 손에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그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 에서에게서 손에서 건져내면 받아요. 곧. 그래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죠.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진짜 겁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겁납니다. 그 현실 문제를 놓고 우리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리고서는요, 반드시 응답받을 거다. 그리고 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자식 다 죽으면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씨가 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퍼질 수 있도록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고 정말 문제는 많고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야곱이 에서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니다, 내가 편한 곳에 가자, 에서가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자, 그랬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조부의 땅, 아브라함 조부의 땅,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땅,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성을 향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했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 약속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저 여우 헤롯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한다 말씀했어요. 헤롯이 있다고 겁난다고 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33절 유명한 말씀.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서 갔던 그 길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라. 천성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면, 천성을 향해서 가려면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 길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두려움이 오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가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야곱이 가야만 했던 그 길, 피하지 않고 돌파했던 그 길을 갔을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는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야 할 이 천성의 그 길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헌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헌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원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최순호 권사님이 발이 이렇게 아프신데도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고요. 없을 때는 그냥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 땀, 정성,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할 조건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로 늘 점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불평과 낙심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감사의 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의 기도 드릴 때 다 사라지고 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 땅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의 근원자와 같이 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이 오병이의 재료가 되며 또 향료값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주자로 봉사하신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렇게 참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못 나오시겠다. 한 주는 못 나오시겠다. 그래서 집에
남편과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또 같이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더 많이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잘 구원하고 전도하는 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또 그 폴킴 씨가 가기를 원하는 그 감리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같이 잘 다니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로고스 교회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마시고 남편과 같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폴킴 씨도 교회 잘 다니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는 룻기 강의를 잘 마쳤죠. 당분간 제가 교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조금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수요 기도회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남서부 지방에서 주관하는 홀리 할렐루야 성회가 오늘 저녁에 27일 오늘 저녁 5시 반에 있습니다. 투렌스에 있는 산샘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바라고 끝까지 가십시다. 천성을 바라고 끝까지 가십시다. 송령 부르신 다음 우리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게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태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역사하심이 야곱의 가야 할 길을 오늘 또한 귀한 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올 때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기시고